네, 지난주 화요일에 의대 학생들이 치르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학년이 끝날 때쯤 되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이제 어떤 뭐랄까 순위고사 같은 거 이런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앞두고 그 날에 시카고에 있는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씩씩하게 생기고 아주 애슬레틱하게 생긴 그런 아주 백인 청년이었는데 그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을 다 겪었고 힘이 들었고 절제를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따라하기 위해서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앞두고 자에게 밀려드는 그 엄청난 프레셔를 이기지 못한 채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슷한 나이에 자식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이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가 겪었을 그 고통, 그가 겪었을 외로움, 좌절 이런 것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완전히 생이 앞뒤로 꽉 막히고 사방천지가 빠져나갈 틈이 없는 암흑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좌절 속에서 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을 때까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 생이 절망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었을 많은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그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심정이 한동안 밀려왔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죠. 이것도 어떤 그 추세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일이 시작되면 막 계속해서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살공화국으로 불려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의 일본 같은 나라의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도 생을 마감하는 참 아주 충격적인 일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까? 꽤나 능력이 있고 꽤나 정말 그 정상의 자리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란 물론 이 권력에서 나중에 물러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인기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무조건 어떤 정죄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움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리적인 그 다음 문제이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사라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게 못해 그것은 참 속상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용서, 회복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경험한 삶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또한 아무리 이런 일을 물론 체험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프레셔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선택이 결국은 자살밖에 없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절망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에 빛을 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꽤나 그래도 뭐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유명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유명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을 막 좋아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고가 나와요. 요한 사도는 그 사랑에 대한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장 가운데에 사랑이란 말이 52번이나 사용이 되어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장에 10번 이상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밀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높은 그 책이 이 요한일서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르치는데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늘 뭐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하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랑, 세상에서도 흔한 용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평범한 용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그냥 사랑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릭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4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다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연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히 차별화되어진 아가페의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적인 사랑.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 출신의 그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요. 마스다 도요토미라고 하는 분이 조그만 소책자, 아마 칼럼을 썼는데 이것이 소책자로 묶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사랑은 어디에? 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썼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 사랑을 3가지의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런 분류법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묵상한 가운데서, 또한 세상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있는 사랑을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바가 if의 사랑, if,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조건하에서 사랑하는 사랑이죠.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정도의 사랑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말을 들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거두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유력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랑을 말한다 이거죠. 어떤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그 조건에 맞으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조건은 다 틀려지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랑은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열렬하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어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두 번째의 사랑은 때문에, because의 사랑이에요. because. 이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당신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죠.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은 늘 나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당신은 예의 바르기 때문에, 당신은 돈이 많고 유머가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멋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이 두 번째의 사랑은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뭐뭐뭐 한다면 내가 봐서 사랑해 줄게. 그거보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미 그 사람이 이룬 상태니까 뭐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안정적으로 보여요. 조금은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랑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떠하기 때문에 because의 사랑은 이 경쟁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람은 주변에 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상태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이런 사랑의 조건 하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랑이 깨지지는 않을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냥 모든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을 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까? 참 불안한 거죠.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다. 세 번째, 이 마스미 또요토미라는 분이 말한 이 세 번째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면 in spite of라고 말할 수가 있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 타락한 사람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죄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죄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죄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싹 없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려 버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 이 범죄의 사건을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또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주 밖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우주 밖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사람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도중에 다른 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러질 때 찾아 다시금 일으키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종교 무슨 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길, 사람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어떤 대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미신도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신적인 갈망이 사람에게 있긴 있는 거죠. 신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여기 위대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혹은 산 같은 데를 가면요, 험한 산이 있잖아요. 깊은 산. 사실 깊은 산은 안 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가끔 생기죠. 결국은 그것을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난.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민가 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사람이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게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참 쉽지 않아요. 그 산을 아주 익숙한 사람은 모르지만 처음 가본 데는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로 이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기가 있던 그 출발점에서 아무리 많이 간 것처럼 보여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그 길을 보면 대부분 사람이 1마일 안에서 1마일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멀리 가는 게 아니라 1마일을 못 벗어나 뺑뺑뺑뺑 돌고 또 그 자리에 와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길 못 빠져나가고 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2세였어요. 우리 2세였는데 아마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이었는데 친척 집에 방문을 하고 땡스기빙 때 방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오레곤을 지나가는데 이 GPS가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 말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마 가스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차가 고장이 났던지 아마 가스가 떨어지고 하여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길은 차단되어 있고 눈 때문에 이미 그때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웃도어맨으로서 밖에서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캠핑도 전문가고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트레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 아이들 둘하고 이제 부인하고 넷이 이제 여행을 했는데 배가 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캠핑과 아웃도어의 역할을 액티비티를 많이 했으니까 자신 있게 이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 차를 벗어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죠. 저체온증으로 죽음을 당하게 죽게 되었어요. 결국은 얼마나 가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활로를 찾고자 애를 썼겠습니까마는 절박한 가운데 찾았지만 1마일을 못 벗어나요. 그 전문가들도 못 벗어나요. 거기서 돌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한번 있었죠. 크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복잡한 인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활로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떤 그 암흑 속에 갇혀버린 인생, 그 모습,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그 활로를 찾고 뚫고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돌아도 자기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1마일 못 벗어나듯이 인생의 미로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철학을 하면 뭐 하겠어요? 뭐 깨끗해야 뭐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거다. 뭐 이 정도 하고 많은 거예요, 철학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 사람을 살리나요, 철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 뿐입니다. 그 답답한 인생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지만 그 쳇바퀴와 같은 미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이죠. 아픔과 고통, 절망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 가운데에 그저 내던져진 외롭고 쓸쓸한 존재,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려 했던 사람은 뭐를 결국 발견하게 되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정도는 발견을 해요. 돌을 닦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발견하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거 발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로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인생은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띠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이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밥 세 끼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철학아니나 뭐를 했어도, 대학자가 되었어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극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안 오고 싶었어요. 다 그렇죠? 안 오고 싶었죠. 지금도 뛰쳐나오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오고 싶었죠. 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성적으로 죄악에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불러 놓으신 것입니다. 다 우리가 경험했죠. 우리가 원했던 바는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권고가 뭐냐면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로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속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건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힘을 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을 감정적 상태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주는 것 내지는 말이죠, 이런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건 물론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 전체가 사랑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 의미 없고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 가운데는 누구를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란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오래 참읍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신앙의 인격 가운데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랑, 신앙인이라고 하는 갖춰야 할 인격 가운데에 그 중요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해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도됨의 표를 나타내는 것도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증표이다. 나의 사도의 아이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 내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같이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이냐, 사도성이 의심이 간다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열렬하게 그 사람을 존중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아니란 말을 들었는데요, 바울 선생님 사도인 걸 한번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보여준 추천서, 천거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우리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천거서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그걸 천거서를 받아가지고 사도인 것을 증명하겠느냐. 천거서? 그런 건 없고, 누구한테 천거서를 받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사인해 줬나요? 베드로도? 아무도 천거서를 받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도된 편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고난을 겪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가 뛰어난 것들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면
나는 더더욱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느냐, 나는 이방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나는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은 일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던 경력이 있다, 이것이 사도의 표다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또한 사도의 표로 말할 수도 있었겠죠. 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가 비교되어지는 많은 지식과 학식, 그리고 그의 가문,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어부잖아요, 어부. 갈릴리의 어부가 뭐 자랑 못하죠. 그것은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과 정말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문이 또한 정말 좋았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최고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이런 것을 자기의 사도됨의 표로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 이것이 나의 사도됨의 표다라고 오래 참은 것, 고난을 당한 것을 사도의 증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이디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래 참음.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는 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long suffering으로 번역을 했죠. 오래도록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고통을 당한다. 잠시 당하는 고통도 어려운데 오래 고통을 당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커져야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의 그 용어를 보면은 매크로thumus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매크로thumus. 앞에 매크로가 붙었어요. 마크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마크로인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매크로로 우리가 읽죠. 크다는 뜻입니다. 매크로. 반대는 마이크로죠. 조그맣다. 이 큰 것 앞에는. 그 다음에 thumus는 이게 마음, 마인드 혹은 soul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매크로가 길다는 뜻도 있어요. 길게 오래도록 묵직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것이 그 표현을 long suffering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마음을 쓰는 자,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제일 잘한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이 일을 제일 잘하신 분, 이 일을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래 참는 것을 제일 잘하신 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12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고 막 이기적이고 막 믿음이 아닌 길로 막 하고 반역의 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 참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태초부터 사실상 그랬죠. 인간의 창조 이후에 사람은 자꾸 곁길로 가니까 그들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들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그들의 반역의 사건들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때 조금만 실수하면 와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뭐 구사리를 주시고 징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도록 참아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참아주시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또 여러 번의 그 실수를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이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참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분, 십자가를 참으신 분.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모욕적인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모든 것이 끝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신 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내, 오래 참음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 길이 멀죠. 갈 길 먼 거예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강력한 권고가 나오는 건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끌리는 막 매력적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지 말해도 막 나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잖아요. 자석처럼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뭐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아니라 잘 안 맞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잘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안 맞고 사고방식도 안 맞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줄줄 넘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좀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죠? 힘든 거예요.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요. 개성이 독특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조금만 바꿔준다면 나도 좀 마음을 열어볼 수 있을 터인데 너무 독특해. 그 사람은 정말 지독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죠.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겠지. 그래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참아줘야 한다. 사랑은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건 좋아하지 말래도 좋아할 만한 사람 다 그냥 좋아해요. 그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참는 게 어려우니까 이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설교 본문처럼 그 제목처럼 이런 사람에겐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하면 왜 두려움이 없을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약간 우스갯소리도 되겠습니다만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눈이. 판단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그렇게 보통 사람이 그 평상시에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강력한 어떤 그 능력과 에너지를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미움도 마찬가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증오심도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이건 파괴적으로 사용되지, 잘못하면. 근데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그것은 세우는 일로, 덕을 세우는 일로 되어지는 거죠. 강력한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또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신다. 두려움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포비아. 우리 영어에서도 포비아가 뒤에 붙으면 다 공포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포비아 그러면 무슨 공포증, 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대인 공포증 이런 말할 때 그 뒤에 포비아라는 말을 붙여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그 헬라어의 어떤 그 어원들을 갖다 붙이면 고소 공포증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포비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거하면 공포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쌓이는 거죠. 퇴로가 막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게 마지막 한계 상황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사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어차피 우리 한 번은 다 죽어요. 어차피. 제가 얼마 전에 그 양로원에 갔는데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그분을 찾아간 건 아니고 내가 다른 분을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막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한국 분이.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데 더도 말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더도 말고 한 20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대답할 말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죽는 게 참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수명을 200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과가 아니라 뭐를 해도 안 돼요. 그것은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지 나만 혼자 200살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이 거의 한 90세 이렇게 되신 분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있겠구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200살을 살거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는 있겠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려움이 별것 아닌데 사실은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이것저것. 근데 성경 뭐라 말하냐? 이 두려움은 형벌을 받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형벌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쓴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쭉 다 연결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어지는 마지막 심판,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거기에 참여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도 포함돼요. 거짓말하고 처음엔 두려워하는 자, 이 앞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점술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엄청난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불신의 세계 가운데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우면 안 되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시달리죠. 고독으로, 환난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불안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